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제를 시작하면서 날짜를 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면 그날이 1일이 되는 겁니다. 100일째 되는 날에는 남자가 이 거창한 이벤트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으로 이 백송이 장미를 사준다거나 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때는 거의 그런 이벤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세면서 얼마가 됐는지 이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았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귄 지가 얼마 되는지를 날짜를 계산하면서 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귀어 가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사귀는 그런 때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날들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손을 잡았는지, 언제 마음이 통했는지, 언제 설레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4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의미 있는 사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귀기 1일, 그리고 100일, 10년이 지나도 단지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아 보았는지, 계속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변화받아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들과 여러 말씀들입니다. 이 율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율법의 핵심은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건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계명에 다 순종하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어내셨고 그 율법의 참된 뜻과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이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계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같은 본질, 다른 수준입니다. 본질은 같지만 수준은 다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은 다 똑같지만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되었지만 새 언약은 더 깊고 더 높은 수준에서 지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옛 언약에서는 단지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라는 그 새 계명에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옛 계명에서는 단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마음으로도 이성을 욕망 충족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말씀은 피해를 받은 만큼 더 보복하지 말고 그 받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새 언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본질은 같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냥 지키는 것에만,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했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 더 큰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성취를 근거로 한 새 계명입니다. 옛 언약은 그 율법은 모세가 전달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새롭게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그것으로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직접적인 요구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심을 근거로 새 언약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냥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근거가 되신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살인하지 않는 정도만 유지했지만 새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더 큰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참아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합니까?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정도까지 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함께 생활을 하는데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원수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원수들이 힘든데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해야 한다. 더 큰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가끔 그 원수가 집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왼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더 큰 요구가 새 언약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판이 아니라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모세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곧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심령에 직접 새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훗날에 이제 메시아가 오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속에 두며 이 속에 말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 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망증이 또 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겨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본질은 같지만 수준이 다르고 더 큰 은혜가 있어서 더 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한국일보에도 보면 안식일 논쟁을 올리는 이단도 있습니다. 구약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살려오는 겁니다. 새 언약은 문자를 넘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큰 요구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참빛이 비추어져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참빛이 이미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참빛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빛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참빛이 비추고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면 어두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직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으면 기도응답도 되지 않고 어두움에 있으면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두움에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없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빛이고
사랑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 좋은 사람이 있고 돕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두움에서 혼돈된 사랑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호의를 베풀지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교회에서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조금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만들려는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내 본성을 거슬러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미워하는 상태가 어두움에 거한 모습입니다. 참 빛이 벌써 비추었는데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빛이 비추어서 그 빛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 빛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금요일에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설 시내의 다윗의 모습을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멀리 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려가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이미 다윗과 그 일행들, 부하들은 먼 곳에서 전쟁을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은 도저히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다고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가던 길에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소년을 구해주자 그 소년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아말렉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보초를 세우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은 쉽게 그들을 제압하고 포로로 잡혀온 가족들을 찾았고 빼앗겼던 탈취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덤으로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탈취해온 그 노력한 것들도 다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기쁨으로 다시 부솔 시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같이 오다가 머물렀던 200명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줄 알았던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이 200명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탈취물들을 똑같이 분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을 잡으려고 이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고 400명만 끝까지 아말렉을 잡고 그들에게 이제 가족들을 찾아오고 탈취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들은 같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게 불의하다 생각한 겁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족은 만나게 해주되 우리가 가져온 그 노량물은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다윗은 똑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고 가족만 데려가게 하라고 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400명 중에서 그들에게 주지 말자 한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한 겁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아말렉을 잡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말렉을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또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말렉이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누구든 주장하지 말고 함께 동일하게 나누자고 했던 겁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특별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공과를 내세우면서 내 몫을 주장한다면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잘한 일만을 핏대 올리면서 외칠 겁니다. 원래 다윗의 공동체는 억울한 자, 절망한 자, 빚진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받아주었고 그 다윗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다윗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고생해서 뭔가를 탈취해 왔어도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솔 시내 200명을 너무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아말렉을 쳐서 가지고 온 것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참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니 이제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새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절망하고 소외되고 빚진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참 빛이신데 그것을 깨닫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초창기 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싸우냐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 싸우는 것, 어두움에 처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은지. 누군가가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미움, 이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매년 종려주일을 기념합니다.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일상에서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결코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요구들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바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돌보아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새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붙들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새겨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더 수준 높게 사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한두 명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새겨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아버지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한 사람, 아버지 모두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아버지 내가 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응답 받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움을 털어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고치시고 어두움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새 언약, 새 백성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요구들을 채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둠에서 깨어나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가운데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몸이 강건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튼튼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강건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새 생명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 문제가 해결받게 하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